마가복음 15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마가복음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것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하나님이 이 한 주간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구체적으로 도와주셔서 좋은 한 주간, 행복한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선단층이 히말라야 산맥을 오르다 보니까 사람들이 불이 났는데 불 끌 생각을 하지 않고 나무 위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지? 그리고 가까이서 보니까 새 둥지 안에 새 새끼들이 칙칙거리고 있는데 불이 막 휘날리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도와주고 싶은데 도와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불이 확 이 둥지 쪽으로 붙어가니까 어미새가 주변을 날고 있다가 확 달려들어가지고 새끼들을 탁 품고 함께 불에 타 죽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선다싱이 그렇구나, 죽을 줄 알면서 새끼들과 함께한 그 어미새처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저렇게 돌아가셨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자기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모른다고 그렇게 써놨는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주님이 이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고 골고다 십자가까지 가시면서 가셨던 길, 이 비아 돌로로사라고 얘기를 하죠. 이 고난의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14곳에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쓰러지시고 멈추셨던 그런 장소인데, 오늘 나오는 구레네 시몬은 5번째 지점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주님이 지어주신 십자가라고 한다면 내가 지고 가야 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십자가를 멀리하면 하나님의 복도 멀리 가는 거죠. 없는 것입니다. 한 미국인 부부가 독일의 오페라 하우스에서 그 유명한 순환절 연극을 관람을 했어요.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고, 그래서 저 연극 배우와 함께 사진 한번 찍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연극이 끝난 뒤에 무대 뒤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저거 십자가를 좀 내가 지고 함께 사진을 찍어주면 안 되겠냐고. 그랬더니 그렇게 하시라고. 그랬더니 십자가를 질러 하는데 십자가가 너무 무거운 거예요. 막 낑낑거리면서 제대로 못 찍고 사진 빨리 찍으라고 막 인상 쓰면서 막 이러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속이 빈 십자가인 줄 알았는데 십자가 왜 이렇게 무겁냐고. 그랬더니 이 배우가 하는 얘기가, 십자가가 무겁지 않았으면 제가 예수님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쓴 잔을 마시지 못하면서 예수님 옆에 있게 해달라고 자리를 달라고 외쳤던 그런 제자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무거운 십자가보다는 속이 빈 십자가를 가까이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른다고요? 아니, 십자가 모양은 좋아서 십자가 목걸이를 달고 십자가 반지를 끼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정작 우리가 정말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가? 예수님이 오늘 나에게 정말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나는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문제를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5장에는 대표적인 두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로마에서 총독으로 파송한 빌라도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나오고 있고, 또 한 사람은 이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있는데, 구레네라고 하는 것은 북아프리카의 작은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구레네에 사는 사람 시몬, 이제 그런 말이에요.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말은, 이 사람이 시몬이라고 하는 말이 유대인 이름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 유대인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이름만 보면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유인이냐 노예냐 그것도 마찬가지요. 다 아마도
이 북아프리카로 이민을 부모님이 갔거나 본인이 이민을 갔거나 그러다가 6월절 명절이 되어서 그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이 예루살렘에 이 사람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억지로 십자가를 진 거죠. 자, 한 사람인 빌라도는 축복의 기회가 왔지만 그러나 축복의 기회가 저주로 바뀐 반면에 한 사람은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그러나 진 십자가 때문에 본인뿐만이 아니라 본인의 가족들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이루어가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당대 총독이었던 이 빌라도에게 고발을 하잖아요. 빌라도 각하여 예수라고 하는 자칭 유대인의 왕을 처벌해 주십시오. 죽여 주십시오. 저 사람은 세금을 못 내게 하고 로마의 법을 어겼고 이런저런 거짓말로 이 고발을 했습니다. 빌라도가 잘 알았어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 이미 소문을 들어서 잘 알고 있고 유대인들의 시기와 질투, 특별히 대제사장 서기관 이런 사람들의 질투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곤욕을 치르고 있는 것 잘 알았습니다. 또 자기 아내가 간곡하게 권면하는 그런 권면도 있었고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을 살려주려고 무더니도 노력을 했지만 그러나 유대인의 저항이 워낙 거세니까 이러다가 내 정치적인 생명이 끝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사형 언도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했죠? 손 씻었잖아요. 나는 모른다. 나는 죄가 없다. 당신들이 유대인 당신들이 벌을 받아야 된다. 벌을 받게 되면 나는 죄가 없다. 그러나 뭐 손 씻었다고 죄가 없는 것도 아니고 벌이 없다고 외쳤다고 벌이 없는 것도 아니죠. 끊임없이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빌라도 너 살인자야. 그 얘기는 그 얘기잖아요. 빌라도 너 살인자야. 네가 예수님 죽인 거야. 그런 고백을 우리가 끊임없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빌라도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 예수님을 만나고 천국 갈 수 있는 기회, 그런 기회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걸 포기한 것입니다. 왜요? 목전의 이익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멀리 바라보지 않아요. 그림도 크게 그려야 되는데 앞에 바위가 있다고 왜 이 바위가 있냐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 크게 봐야 되는데 크게 보지 않습니다. 목전의 이익 때문에 단 지금 앞에 있는 정치적인 생명 때문에 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냥 지나가다가 이 사람 억지로 그렇잖아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져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지난밤에 정말 땀방울이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그는 목매이며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할 수 있거든 이 잔이 제게서 지나가길 원하나이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없어서 간곡하게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셨는지 이 성경의 해석학자들이 그의 땀방울에 진짜 피가 섞여 나온 것이다. 그 표현 자체가 즉 그 정도로 기도하셨고 신문을 받으셨고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지칠 대로 지쳤고 처량한 모습이겠어요. 그런데 아무도 그의 십자가를 대신 져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니 대신 져주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던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 야 네가 대신 져 십자가, 네가 대신. 그래가지고 그냥 대신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 자신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십자가를 지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가정의 십자가도 있고 또 교회의 십자가도 있고 민족 때문에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십자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억지로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잘하셨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고민이 되지만 그래도 또 안 보이면 또 목사님이 전화할지도 몰라. 눈치 보고 교회 나오셨습니까? 아니요, 잘하셨어요. 그래도 잘하신 거예요. 그거는 정말 내가 어쩔 수 없는 직분 때문에 일을 합니까? 잘하신 거예요. 억지로라도 해야 돼요. 억지로라도. 왜? 구레네 사람 억지로 해가지고 수지 맞는 거잖아요. 이 사람 억지로. 그러니까 좀 불편하고 그래도 억지로라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더 크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로 우리를 몰고 가실 때도 있어요.
내가 원치 않는데, 내가 바라는 게 아닌데 나를 자꾸 코너로 몰고 갔을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종종 보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감당한다고요. 여러분, 그러나 직장에 나가기 싫다고 내가 직장 안 나갑니까? 응? 사업하기 어렵다고 내가 사업 포기합니까? 그냥? 애들 기르는데 너무 힘들다고 애들 포기해버립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그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나오는 것도 그렇고, 갈등이 생겨도 그렇고, 그냥 내 원하는 것 아니지만 이것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이것이 올바른 것이라고 한다면 그대로 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에게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라면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이게 무슨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냐, 그렇잖아요? 무슨 아닌 밤중에 홍두깨냐, 그런 얘기 안 하시겠냐고요. 아니, 구레네 시몬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억울해요. 자기는 아무 죄도 없이, 그 사람은 뭐 지금처럼 매스컴이 발달하는 시대가 아니니까 그냥 예수님에 관한 그런 소식을 아프리카에서 들었을 리도 없고, 와서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고 욕하고 침뱉고 막 채찍질하고 이러니까 뭐야 도대체 이거 뭐지? 이러고 자기는 전혀 모르는 얘기니까 가까이 갔다가 그냥 찍혀가지고 네가 져 이래가지고 진 거예요. 이거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이 사람은 너무너무 억울한 거지. 그런데 로마서 16장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문안을 하는데, 자, 루포에게 문안하라. 루포의 어머니가 내 어머니다 이랬어요. 루포가 누구예요? 시몬의 아들이에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러니까 시몬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루포의 어머니는 시몬의 아내잖아요. 그러니까 시몬의 아내가 내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대사도인 바울이 바로 이 시몬의 아내 루포의 어머니가 내 어머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 그러니까 얼마나 이 가정이 축복된 가정, 이 가정이 얼마나 믿음의 가정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억지로 졌지만, 억지로 진 그것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정말 하기 싫어도 할 때 있잖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냥 참아야 될 때 많이 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희생해야 될 때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억지로라도 지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지는 거예요. 제가 한 40여 년 전 얘기를 하겠습니다. 신학의 회의를 느끼고, 아니 신학계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회의를 느끼고 군대 5년짜리로 도망을 갔어요. 군대 5년짜리로 도망을 갔는데 군대 생활이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무슨 깡다구 기합이라고 허구한 날 두들겨 패는 거예요. 아무데나 패는 거예요. 아무데나 패.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맞고도 안 죽지? 그럴 정도로 아무데나 패는 거예요. 그날 맞아야 편하게 잠자. 안 맞으면 새벽 1-2시에 또 깨워가지고 패. 그렇게 그냥 차라리 얼른 맞고 자는 게 나아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뭐 그러니까 탈령하는 놈도 있었고 뭐 이런저런 놈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니네 자대 나가봐라 이러면서 그냥 패는 거예요. 이게 뭐 다 까지고 피나고 맨날 그러는 거예요.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자대도 또 사고 처리반으로 가가지고 맨날 힘든 거예요. 계속 그 보조 발전기 안에 물탱크에다가 빠따 항상 담궈놓고 물 빠따 치고 항상 이제 그러는 거죠. 그런데 애매하게 맞을 때가 많은 거예요. 어느 날 보면 장비가 없어져. 그 장비가 없어졌다고 집합식 해가지고 아침에 그 점호하면서 이렇게 패는 거예요. 이제 이상해서 제가 하루는 밤을 새면서 지켰어요. 몰래. 눈치 못 채게. 그랬더니 일찍 사관이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시멘봉투 같은 데다가 물건을 싸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자전거 타고. 그리고 새벽 아침 점호 전에 들어와가지고 장비 없어졌다고 애들을 두들겨 패는 거예요. 자기는 그거 갖다 팔아먹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군대에서. 그렇잖아요. 아니 기름차가 10대 들어오면 한 대는 빈 차로 들어오는 거예요. 기름차 어마어마한 기름 탱크 차가 10대 들어오면 한 대는 빈 차로 들어오고, 그리고 보급 때는 늘 그 휴가 장병 휴가 줄 돈을 쌓아놓고 있는 거지. 보급 때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애들을 또 들겨 패길래, 아니 아까 새벽 4시에 시멘트 봉지에 싸가지고 나간 거 뭡니까? 그리고 왜 애들을 때립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빠클 풀어줘서 바지가 분화까지 내려갈 때까지 맞았어요. 그렇게 해서 맞은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제 성격상 그런 걸 못 봐주는 거예요. 그런 걸 못 보는 거예요, 이게. 네가 이 새끼야 군대 생활 이렇게 하겠어 뭐 이러면서 아이고 그러는데 그 와중에 군산에서 온 김덕진이라는 그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이제 제가 전도를 했어요. 영회 생활할 때 전도를 해가지고 한 달 동안 4주 동안 수원 제일교회를 나갔는데, 그런데 이제 토요일 날 되면 토요일 날 이제 장비를 점검을 합니다. 활주로에서 이제 비행기가 내리다가 브레이크 계통에 이상이 생겼을 때 그 비행기를 잡는 그런 특기였기 때문에 이제 백투엘버라고 하는 장비를 토요일 날 점검을 하는 거예요. 테이프가 쫙 풀리면 이제 그 테이프를 풀어서 혹시 쥐가 먹지 않았나, 왜냐면 테이프로 이거를 당겨가지고 비행기를 잡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점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애인이 면회로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롤러 사이로 테이프가 지나가는 테이프를 쭉 풀어가지고 다시 감는데 거기 눈하고 얼음이 같이 들어가니까 이거를 장갑으로 톡톡톡톡 건드린 거예요. 못 들어가게. 그 정신은 어디 있어요? 애인한테 있는 거지. 정신은 애인한테. 그러다 이게 쫙 같이 물려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만한 틈새로 팔이 들어가서 여기까지 들어갔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잘랐어요. 여기까지. 제가 국군통합병원으로 면회를 가면서 무슨 말을 해야 될까 도대체. 이제 교회 나온 지 4번밖에, 한 달밖에 안 되는데 이 친구한테 뭐라고 고백을 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가, 뭐라고 위로를 도대체 해야 되는가 너무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갔는데 이 친구가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선배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 전도해 줘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제 팔이 되어주신대요. 자기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내가 네 팔이 되어줄게. 내가 네 팔이 되어줄게.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선배님 제가 오른손이 그대로 있고 왼손이 이렇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제 팔이 되어주신다 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 오른손으로 저를 그려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사진을, 그래서 자기가 저희 결혼한 거를 이렇게 그려줬어요. 물론 불나가지고 집에 불나서 그 그림도 다 탔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시면 뭐라고요? 내가 감당할 시험 밖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감당할 만큼 내가 감당할 수 있으니까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그리고 감당하지 못하면 피할 길을 내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십자가 지고 와야 되는 것은 내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지어주셨기 때문에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우화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동물들을 다 창조하셨어요. 그랬더니 새들이 불만이 많은 거예요. 왜 우리는 다른 짐승들에게 없는 날개가 있냐, 이거 왜 무겁게 우리는 이거 달고 다녀야 되냐고 막 성질을 내면서 독수리가 막 이렇게 해보니까 날르네 이게. 여러분, 주님이 지어주신 십자가, 이 십자가는 짐은 바로 날개와 같은 것입니다. 그것이 짐인 것 같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고, 그것 때문에 내가 안전하게 살 수 있고, 그것 때문에 내가 미래를 향해서 멋지게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내 삶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는 나에게 꼭 필요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피하려고 하지 말자. 마음에 갈등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모든 것을 다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억지로 하는 것도 있어요. 로마 병사가 구레네 시몬을 불러내듯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억지로라도 지고 가게 하실 때, 특별히 중직자 여러분,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은 어떻게 십자가를 지는지, 어떻게 예배의 성공자로 살아가는지, 어떻게 깨어서 기도하는지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중직입니다. 하나님만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것 아니에요. 일반 성도들도 여러분을 주시하고 있어요.
어려운 시기에 십자가를 지는 사람인가, 아니면 이 사람이 피해서 도망가는 사람인가 보고 있다고요. 중직자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 십자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자가 아니라 십자가로 가까이 다가가서 구레네 시몬처럼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짐으로 신앙의 명문 가문, 주님이 쓰시는 그런 귀한 가문으로 쓰임받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너의 푸른 가슴 속에 십자가의 흔적이 있다면 주 위에 이제 일어나 너의 믿음 주께 보이라. 너의 뛰는 가슴 속에 하늘의 불 타고 있다면 그 나라 그 영광 위에 너의 삶을 주께 보이라. 오랫동안 꿈꿔왔던 그 나라 이제 곧 오도록 우리 주의 은혜의 강 이 땅 휩쓸며 흐르도록 하나님의 눈물을 가진 자 일어나 주님을 따르라. 너의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면 온 세상 주 영광 보겠네. 너의 삶을 불태워 주를 섬겨라. 주의 영광 나타나겠네. 오래 황폐한 이 땅 꽃을 피워라. 주의 향기 가득하겠네 라고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여러분, 정말 십자가의 흔적이 있다면 여러분의 믿음이 있음을 보여주십시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